오늘 맥추절 하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로 지키는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유월절,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예,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예, 6월절에 지키는 절기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16절. 맥추절의 모습은 뭐지요? 예,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4절에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14절, 15절, 16절에 계속 하나님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명령을 담아서 하나님이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17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그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맥추감사 또 추수감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맥추감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보리와 밀을 제일 먼저 수확합니다. 그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조금 예배 전에 영상을 본 것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입술이 끊임없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불평이 물러나고 그 주신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의학 박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킬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유월절은 3, 4월에, 맥추절은 5월에, 장막절은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에 따라오는 단어는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리는 겨울에 뿌리면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에 수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 보리와 밀을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그 겨울에 씨를 뿌려서 그동안 자란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리를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보리를 다 그 나락을 다 제하고 또 그 씨만을 보리알을 따로 거둬서 그것을 또 절구 같은 데 넣어서 계속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과일도 그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습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종려열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포도 열매가 있구나 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그 아주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드문드문 아주 녹색 지대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키부츠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장인데 그 광야에 그 종려나무를 심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타 죽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런 키부츠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계곡에서도 자라고 또 골짜기에서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 열매를 골짜기나 계곡이나 이런 데서 자란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광야에서 자란 것, 그것이 가장 단맛을 내고 최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맛있고 귀하고 그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역의 특산품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해 드릴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가장 그 맛있는 것, 귀한 것들을 모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성전 마당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들이 낭송했던 것이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레위인들이 신명기 2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거둔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인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맥추절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첫 열매가 익은 것은 계절상 여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깁니다. 이스라엘은 겨울과 여름 절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9개월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이 9개월 동안에 그 여름 동안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긴 여름을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여름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여름입니다. 여름을 히브리어로 가츠라고 합니다. 이 말에 변환을 주면 케츠라는 말이 돼서 이것이 종말을 뜻합니다. 여름은 곧 종말이고 종말은 곧 여름이다. 가츠, 이 여름이 동사로 바뀌면 카바츠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말은 벌벌 떨다, 시들다, 죽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여름은 엄청납니다. 밖에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햇볕에, 따가운 그 햇볕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3,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면 5월경에는 모든 풀들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엊그제 비가 올 때만 해도 생기 발랄하던 풀들이 뜨거운 여름 햇볕에 누렇게 죽어갑니다. 농부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아궁이에 넣고 뗍니다. 이번 여름 엄청난 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운데 이때 우리가 느낄 것이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선풍기 가지고 해결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빠지면 얼마나 더울 것인가. 그 새파랗던 풀들이 어느새 바짝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인생도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늘의 여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름은 덥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늘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이것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절대로 해치 못한다. 우리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번 여름 더울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덥지만 하나님의 우편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함이 있고 살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사모하는 여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3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열매의 여름입니다.
우리말 여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름은 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여름은 곧 여름. 여름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밭이라고 말씀한 첫 열매들은 모두 여름에 뙤약볕을 받고 자란 식물들이라는 겁니다. 보리도 그렇죠, 포도도 그렇죠, 무화과도 그렇죠, 감람나무도 그렇죠, 종려나무도 다 여름에 수확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통해, 태양빛을 통해서 익어가고 그리고 결실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인생의 여름에 익고 열매를 맺고 성축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원한 겨울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름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 태양빛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견디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이 여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빛을 무슨 양산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곡식들이 무엇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그 종려나무 열매가 맛이 있는 이유가 사면이 뜨겁지 않습니까? 위로 내려쬐는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난 열매의 맛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맛이 나고 괴롭고 내가 이것만 뛰어넘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지금 열매가 익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름 끝에는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견딘 만큼 최상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쪽하고 확연히 분리가 됩니다. 50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박 집사님만 빼놓고 이쪽에 앉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꿈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았고 내 인생은 내 부모의 세대와는 다르게 살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름을 다 겪어요. 어떤 분은 아직 이제 끝 마무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여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억울해하고 아파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결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잇게 하시는 이 여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300명의 인물들을 보면 4분의 1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이런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장애가 없는 4분의 3은 깨어졌거나 지독하게 가난했거나 최소한 불행한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고력이 자꾸 둔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삶의 부족을 많이 느낄수록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좋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쌀을 씻어서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영양에는 더 좋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팔아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된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씩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씩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찰스 디킨슨과 핸델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호모는 장님이었고 플라톤은 꼽주였습니다. 여러분, 내 고난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장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뜨거운 여름, 피해갈 수 없는 그 여름에 참고 견딘 그들에게는 멋진 인내의 작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어.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지 아니하시면 내 앞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지금 잊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예, 열매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업장에서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강문호 목사님네 교회에 그 목사님이 딸이 결혼을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36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좋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36만 5천 원이 엄청난 그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때 36만 5천 원 하신 분들이 여러 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36만 5천 원이 아니에요. 36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3,650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드릴 때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언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는 데 일어나셨고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첫 열매와 기적을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뭐 이것을 오늘 맥주감사절에서 돈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풍성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그것을 드리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고 지키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에 보면 맥추조를 지킴으로 받는 축복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축복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그들에게 내가 내 앞에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 승리예요. 우리의 질병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늘들도 다 제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번성한다는 겁니다.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넓다, 광대해진다. 지금보다 지경이 1000배나 넓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뭐였죠? 승리, 번영, 보호. 이 세 가지가 맥주조를 지킨 자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만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절기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상의 것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했던 최상의 것들, 내가 아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